네, 지난 2월 첫 주일부터 이사야서를 열었었는데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38번에 걸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거반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낱말입니다. 이사야서 자체가 구원을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물음 앞에도 항상 다시 서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려질 만큼의 이사야서 66장, 전 성경 전체가 66권을 66장으로 마치 요약해 놓은 것과 같은 분위기를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이사야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소리가 계속 살아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사야서를 닫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선을 온 세상 민족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민족들을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때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 때. 오늘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바로 오늘 제목을 가져온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때가 이르면 히브리 원어에서 빠라고 하는 단어로서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고 있다. 문나라와 언어 하면서 오고 있다. 바로 그때가 오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말인가요?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온 세상 열방 모든 민족들이 다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때가 온다. 그 문나라 중에는 룻, 두발, 야완 같은 무시해 버려도 좋을 만한 아주 소수 민족들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민족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룻, 두발, 야완하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섬들이라는 단어로 나올 때에는 땅끝을 많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당시에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가다가 어디에 가서는 확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못 바다 끝으로 잘못 나가면 거기서 그냥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먼 섬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땅 끝으로 나가는 것의 개념과 같았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들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사야서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끼칠 땅끝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장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앙망하리라, 주님을 앙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 우리 한국은 존재도 없는 나라, 정말 땅끝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땅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멀었던 사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나 자신이 땅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르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비전을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하는,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에
눈을 뜨게 하는 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그 때가 와서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나라에서 우리의 형제들을 찾으셨습니다. 20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그들이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문나라에서 모든 형제를 불러들여서, 누구의 형제가 되느냐? 이스라엘 너희들의 형제가 된다. 형제를 불러들여서 거룩한 산 예루살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곧 이방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예물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여기 모든 형제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형제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너의 형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더군다나 돼지를 잡아먹고 부정한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한다는 건,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건 더군다나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에서 너의 형제들을 부른다, 너의 형제들이 이방 민족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이방 민족을 거두어서 형제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에 나가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거둬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거룩한 전 앞에 예물로 바쳤다. 다시 말해서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고 순수하고 흠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방인들, 그들은 본래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몰랐고 소망 바깥에 살았고 저주의 자식들이었는데, 그들을 형제로 부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친다. 아주 깨끗한 예물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그 중에 하나는 예물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딱 이렇게 딱 뒤집어 가지고 백태가 있느냐? 백태가 조금만 있으면 불합격, 이거 예물을 바칠 수 없어. 자, 걷게 해라. 그래서 줄줄줄줄 쫄뚝쫄뚝 한쪽 발이, 이거 한쪽 무릎이 다쳤다, 이거 못 쓴다, 못 바친다. 털을 뒤집어 보고 어디 흠이 있는지, 뭐가 종기가 났는지 뭐가 났는지 다 보고 됐다, 바쳐라. 예물로 받으신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이 모든 이방 세계의 민족들을 다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도 받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도 받으셨다. 나도 받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내가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받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그 이방인 중에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레위인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제사를 집전하고 돕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갈라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물,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속죄 제물을 바치고 번제물로 바치면서 거기서 모든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었음을 그들이 그 의식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는 세상의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에게는 세상의 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의 11조와 제물로 바쳐진 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본래 레위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레위, 그 레위의 자손들만 레위인으로서 성전을 봉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초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한 것입니다. 아주 엄격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거룩한 예물로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을 그 가운데서 더욱이 더 나아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겠다, 이것은 더욱이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목에서 볼 때 이방 민족에게서 형제를 부르고 거기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아 이사야서 이거 이단 서신 아니야? 이거 잘라버려야 되겠어. 그렇게 말할 만큼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레위인으로 받으시고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때의 역사의 초점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일이 시작되었고,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 일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때가 이르면 보리라. 곧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땅에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새로 받은 네 가지 신분을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바로 이 사실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기이한 빛, 곧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을 위한 이 같은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받았음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어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사명이 있는 나라다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너는 모든 민족을 위하여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중에서는 한국도 들어가 있다. 그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이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그거 이스라엘의 종교 아니야? 천만의 말씀. 어느 이사야서 66장 이 말씀을 보고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온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의 모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택하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거기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 합류해서 만나는 지점, 여기는 옥토인데, 여기서 자자손손이 살리라, 여기가 좋사오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것이 가나안 땅이고, 거기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부름의 역사는 곧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 경계를 세우고 옹벽을 세우고, 너 거기 팔레스타인과 사이에도 지금도 장벽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민족이다. 근데 지금 유대교로 꽁꽁 묶여가지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핍박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이방 민족 중에서 형제들을 택하시고 레위인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오늘과 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부족한 종도 이렇게 구별하셔서 레위인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도 또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이런 물음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함이라. 이 세상의 경기도 보면 불경기, 호경기,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교의 역사도 막 선교가 막 불붙듯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막 그래요. 흐름이 올라갈 때는 다 좋죠. 그런데 이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려갈 때에 거기서 신앙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선교의 역사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그날에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큰 영광을 보리라. 어느 마을에서 교회를 짓는 현장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당을 짓고 있는 옆을 지나가다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3명의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첫 번째 일꾼이 대답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오. 입에 풀칠을 해야 되지 않겠소? 먹고 살기 위해서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두 번째 일꾼이 대답을 합니다. 위대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당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참 아름답고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 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일꾼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일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사는 인생,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성공을 위하여 사는 인생, 내가 위대한 건축가의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명을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생존을 위한 인생이냐, 성공을 위한 인생이냐, 사명을 위한 인생이냐. 그 중에서도 사명자는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사명자는 지켜야 할 자리가 있기에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그래, 네가 집을 지었느냐? 그거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태도로 일을 하고 살았느냐? 어떤 자세로 살다가 왔느냐?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해야 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명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느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느냐를 보여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겠다 하시는 분이 혹이라도 있으시면, 이제는 선교 종결 시대이기 때문에 선교의 사명을 갖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은 쉽게 말해서 남아돕니다. 목사의 사명은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부름을 받지 않으면 목사의 사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갈 곳이 없을 정도로 목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젊은이들 나와서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명이냐? 정말 사명을 찾았느냐?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혹이라도 신학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가겠느냐? 오지라도 가겠느냐? 정말 원주민 선교 나가겠느냐? 그러면 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말고도 할 사람이 넘친다 하고 묻고 싶어요.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주님의 부름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거, 뭘 하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인생, 거기서 나가야 됩니다. 성공, 무엇을 위한 성공입니까? 대통령이 된다 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성공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주여 나를 부르시나이다, 나를 세우시나이다,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레위인으로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사명의 의식이 없이는 어떤 직장을 가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접으면서 이 말씀으로 마지막, 정말 실질적으로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이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생각에서 결코 떠나실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는 항상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새 땅, 이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상실한 이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은 새 하늘, 새 땅, 이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 66권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새로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새자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없다면 그 누구도 이 인생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없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자살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네, 힘들다,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고, 네,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다들 힘내가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살을 살자로, 역경을 경력으로, 정말 주님의 일에 흔적을 남기는 경력으로 내 힘들다를 다들 힘내로 바꿀 수 있는 역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마지막에는 스스로 곤고함에 빠집니다. 정말로 복음의 열정이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삶에 희망을 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최종 목적지로 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목적지로 정하고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목적지로 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의 이름이 항상 주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